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 드리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33장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 3절과 4절을 드립니다. 433장 3절 4절 드리겠습니다.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또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감사와 진정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장 찬송을 드리도록 합니다. 찬송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증거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오늘은 1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주신 교독의 말씀 1번 교독문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예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 여시고요. 우리 함께 말씀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90장 찬송 1절과 2절 찬송만 드리겠습니다. 찬송 90장입니다. 주의 손해가 알기 전 날못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드립니다. 오늘은 이병훈 권사님 기도 드립니다. 저희들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지난해에도 주님의 은총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을 찬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순간적인 평안함과 헛된 만족을 위하여 거짓과 훼손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함이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자 불러주셨건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갔습니까? 우리 은선교우들 새해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생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회개하고 깨어져서 은혜받아 내 가정과 내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충만하여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죄중에 헤매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이곳에 세웠사오니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님과 이종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당파 싸움만 하지 말고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화합하고 통일이 되어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자유로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파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또 요양원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 치료하여 주셔 건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를 깨닫게 하옵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각 기관에서 봉사하는 손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 늘 건강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옵시고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살아 숨쉬어 우리 가슴에 평안함과 주님께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1년도 2021년도 더 많은 은혜를 받아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은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우리의 은성교회 성도가 두 배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면 주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여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달에는 유튜브 영상 부흥회가 있습니다. 다 같이 전도하여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올 한 해도 하나님과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은성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여러분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 우리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영상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말씀 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주신 말씀, 우리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방정현 집사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소
예, 우리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마음껏 드리기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같이 은혜의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예, 어떤 찬양보다도 은혜의 마음을 주께 드려서 주님 더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득 저희 가정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절망의 상황이 제 인생과 가정에 닥쳐왔고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가정이 받았습니다. 그 작은 시골 교회에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믿을 때 그 주신 은혜와 사랑, 거기서 체험한 어떤 영적 체험 다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나는 장면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이제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에 전도사님 가정이 신방을 온 거죠. 저희 집으로.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요. 남편은 집사님이고 그런 교역자 부부가 저희 가정에 신방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억하고 돌아보면 그때가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었는지 몰라요. 교회 처음 가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아직 인격적으로 그렇게 성령님을 체험하는 신앙의 경험도 없는 때인데 이제 한 가정이 교회를 나가게 되니까 그것도 많은 문제를 안고 질병을 안고 그리고 나간 거잖아요. 절망을 안고. 그랬는데 이렇게 교역자 가정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오신 것만으로도 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어떤 은혜의 경험을 했어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말씀을 들고 와서 예배를 드려주는데요. 그 시골집에 지금도 기억날 만큼 이게 감격적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오신 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큰 위로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저와 제 가정의 지금까지의 삶이 이렇게 인도되어 온 거죠.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온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 말씀을 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요한이 주님의 제자가 정말 그 주님의 나를 향해서 오심, 이 죄악의 어둠이 깜깜한 절망의 세상에 구원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전하는 내용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있고 그 축복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으로만 들어가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놀랍게 받지 않아요, 잘.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믿음의 문제를 부딪혀요.
문제도 보아가며 말씀 따라가자고 하는 말씀 이미 드렸어요. 여러분, 그 사건, 그 사실로 놀라운 은혜고 충격이고 축복이고 그렇지만 당시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이 파격적인 일이에요. 앞에 말씀에서 얼핏 제가 드리고 왔는데 말씀이 육신이 된 거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논리, 당시의 무슨 철학, 당시의 종교적 사상 이런 걸로 담을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시 전 세계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다고 하는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말씀이시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에 함께 거하여 함께 사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이 사실이 자기들이 제자로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오히려 잘 못 깨닫다가요. 나중에 이 예수님을 정말 성령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이 그리스도 체험이 일어나니까 그를 통해 내게 주어진 구원과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가 경험되고 나니까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감격, 이 은혜의 놀라운 파워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전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면서 그 누구신지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회복하고 누리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인 독생자만이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수님에게 가득한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가득하게 드러나 보였는데 그 영광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우리의 구원과 사랑으로 오신 주님 안에 우리를 향한 은혜 그리고 이 불이 거짓 어둠이 가득 찬 세상을 확연히 그 진리의 능력으로 깨닫고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자신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그분의 가슴 속에 있는 진리가 가득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게 충만하다. 이게 충만하다는 말을 통해서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그냥 그 속에 가득했다, 많이 들어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가 충만하다고 말할 때 그 말은 그 충만이 우리의 충만이라는 말씀을 하려는 목적을 아예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충만함은 이 정말 그 은혜와 진리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그 충만이 넘쳐서 흘러서 지난주 우리가 본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일이 일어난 그 사람들 누구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 넘쳐서 부어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려는 의도가 담긴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이 그 속에 그냥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건데 이렇게 가득 찬 하나님, 이렇게 가득 찬 은혜와 진리는 믿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는 은혜와 진리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물음이 하나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요한이 오늘 믿는 교회와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면, 당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주신다면 뭘 묻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부어진 은혜와 진리가 네게 있느냐? 너는 이 은혜와 진리를 누렸느냐? 이 은혜와 진리 속에 살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도 충만하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를 원하며, 그리고 한편에서는 무슨 물음을 또 주는 거죠? 이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넘치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것에 넘쳐도, 이 그릇에 물이 넘쳐도 흘러 넘쳐서 적시는 것이 영향력이 드러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서 그 은혜와 진리가 넘쳐서 내게 왔다면, 여러분 내게도 그 넘치는 은혜가 분명히 놀랍게 역사해야 되잖아요. 경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냐고 묻는 거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무엇을 묻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냐고. 이 말씀 따라가면서 그 물음 앞에 답을 찾자고 그랬어요, 제가. 왜 우리는 넘치게 내게 임한 이 은혜를 넘치게 경험하지 않고 살고 있을까? 언젠가 이 은혜 없이도 그냥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에, 성경은, 요한은 첫 장부터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내려가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다고 하는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요한의 입을 통한 증언을 전하면서 바로 밑에 한 절 내려가면, 여러분 16절에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보면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어려운 것 같은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려 오신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몸으로 우리 몸과 같이 몸을 입고 살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는데, 이 16절에 와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받은 은혜는,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은 은혜, 그것은 이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로부터 받은 은혜라.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걸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요한이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털어먹고 또 털어먹었느니라, 뭐 이렇게. 은혜 잃고 또 잃었느니라. 뭐 우리 그런 우리의 삶이 혹시 있으면 이 말씀에 한번 비추시고요, 이 간격이 오늘 메워지는, 여러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 믿는 거 분명하고, 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고, 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고백했고, 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사신다고 믿은 우리라면, 요한의 이 증언이 분명하면요, 사실이면, 여러분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그 넘치는 충만이 내게 왔는데,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이 은혜 위에 은혜로 경험되고, 이렇게 은혜를 내가 내 삶 속에서도 실현하며 살아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일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목마르고 메마르고 지치게 살아갈까? 두려워하지 말고요, 여기에 도전이 생기면 용감하게 이 물음 앞에 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봅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이유는 뭐든, 이 시대 상황이 어찌하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이 은혜 고갈된 채 은혜 없는데 또 없는 자로 이렇게 삭막하고 고단하고 지치고 불안하고 두려운 심령을 안고 사는 나를 방치하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잃은 것보다 더 큰 죄는 은혜 잃은 나를 방치하고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이게 얼마나 우리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로 나를 채우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몸이 되어 오셔서 다 쏟아부어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 예수 믿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은혜 잃은 나를 그냥 둔 채 가는 거, 이게 더 문제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 잃은 것보다 은혜 잃은 나를 방치하고 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가정에서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루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고 조금이라도 영성이 있다면 뭘 아는 것이 믿음이냐면 은혜 잃었다는 걸 빨리 알고요, 이유는 뭐든지 관계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죽일 짓을 했더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어도,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도 이유는 다양하죠. 끈질기게 나의 부정적인 과거가 나를 누르고 공격하고 나를 올가매도, 이유는 뭐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은혜 잃은 채, 여러분, 그 시간을 방치해 놓고 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기에 믿음은 이 사실을 얼마나 빨리 깨닫고 은혜의 자리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신 자리로 나를 돌려놓을 수 있는지,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이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다른 거 무슨 일을 해도 소용없어. 무슨 짓을 해도 믿음의 사람이 이걸 깨닫고 은혜를 회복하는 대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내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뿐만 아니고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이 시대에 제가 여러 번 비슷하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들이 이 시대의 삶을 극복하고 이런 속에서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일터를 가꾸고 삶을 건강하게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싸움, 가장 큰 문제, 우리 안에서 은혜를 고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 어떻게 될까요? 은혜의 이름으로 감사 잃고, 은혜의 이름으로 평화 잃고, 은혜의 이름으로 기쁨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의 이름으로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야 될 믿음의 가치를 복음에서부터 나눌 수 없고 살아가게 만드는 이 심각한 공격, 내면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지치게 해서 은혜를 못 보게 하는 이 시대의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 세상 다 가져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없는 세상 것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면에 은혜 없으면요, 내 안에 내 존재 가치에 대한 사랑 없고, 내가 어떤 존재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은혜의 자각 없이, 여러분, 세상 어떤 거 있는 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 들어가 보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마음 쪼개보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믿는 우리가 이런 세상의 모습 따라가며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겠어요? 믿음의 사람이 신앙으로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이 은혜의 싸움, 내 가슴에서 은혜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싸움을, 세상을 바꿔내며 승리할 수가 없어요. 다 가서 깨지는 거요. 조금만 얻어맞아도 주저앉는 거요. 어떻게 이 싸움 승리하겠어요? 이런 삶의 한복판에 우리 자녀들 내보낼 때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는 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만큼 너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너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성령이 너와 동행한다는 걸 아이들이 깨닫지 않고 그 은혜 없이 그냥 삶의 현장에 내보내보세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고. 모든 영적 싸움의 시작은 은혜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첫 장을 열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증언하며 그분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합니다. 이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몸이 되어 우리를 살리러 내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충만한 데서 주셔서 우리에게도 주신 그 받은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로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압니까? 묻는 거예요. 이 은혜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어디 갔습니까? 묻는 거잖아요. 올 한해 여러분 다른 거 다 하기 전에 하셔요. 다 하는데 언제나 가장 우선 가장 먼저 깨달을 건 이렇게 은혜 없는 가슴으로 살아온 거 돌아보고요,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는 일보다 어려운 일이 없고 은혜를 회복하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셨는데 어디 갔냐고 물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뭘 볼 수 있냐면 어디서 잃었는지를 봐요.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말씀 중에 중요한 하나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품 떠나고 은혜 잃어버린 이스라엘, 그렇게 된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묻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디서 잃었니? 무엇 때문에 내 가슴에서 이렇게 멀어졌어? 네가 내 백성 내 사랑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내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처럼 되어서 세상 붙들고 사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중요한 질문 하나예요. 여러분, 그 질문 내 질문으로 받고요,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서면 볼 수 있어요. 아, 이래서 멀어졌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고 그랬어요. 그걸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있다는 것만 인정해도 돼요. 할렐루야. 아, 이 두려움이 들어와서 멀어졌네요. 이 욕심에 끌려가다 그랬네요. 이 미움이 나를 정말 은혜에 사무쳐야 되는데 미움이 사무치게 내 가슴을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네요. 은혜에서 떨어져서 여기에 붙들려서 은혜에 떨어지고, 이거 악순환이잖아요. 이런 나의 상태와 내 모습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붙들었던 힘을 잃게 되고요, 우리를 묶었던 줄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한 거고요,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회복하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가 내게 일어난 사건이 되면요, 이게 내 믿음의 사실이 되면 놀라운, 이미 우리가 다 경험도 했고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래야 세상을 감당하는데, 적어도 이런 세 가지 우리 속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내 정서와 내적 삶에 자유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의 자유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안타깝고 마음 아픈 장면이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죄의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는데, 이건 믿는데, 죄사함 받은 자가 자기 존재 속에서 경험하는 해방과 자유는 경험을 잘 못해요. 어떻게 하다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냥 무슨 감동이 있어서 가슴이 한번 찌릿했을 때, 이런 때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여러분, 어느 순간 믿지 않을 때 나처럼 또 내 가슴이 묶이고 눌리고 그거 붙들고 그냥 살아. 구원은 해방이에요. 할렐루야.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었는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내 안에 그 구원의 영향력이 경험되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중요한 거, 이 구원이 은혜로 오면, 그러니까 이게 구원 그 자체가 은혜인데요, 말씀을 따라가면 조금 여러분 분별하게 도우면, 우리는 구원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으로 받았다고 인정하면서요, 그 구원이 주시는 은혜는 잘 경험을 못해요. 은혜 없는 구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깨달아져요. 그 구원이 예수님의 나를 위해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게 한량없는 은혜가 될 때, 아멘, 은혜로 깨달아질 때 그 구원의 영향력이 내 존재 속에서 해방과 자유의 선물로 경험이 돼요. 구원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내 전 삶의 실제가 되고 내 삶의 현장 속에도 능력이 되는 역사가 그래야 일어나죠. 그러니까 은혜가 회복되면, 믿음의 은혜가 회복되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최고의 축복이죠. 여러분, 묶였던 것들이 뭔가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풀어져서 자유케 되어야 평화도 오죠. 그래야 기쁨도 오죠. 그 가슴을 통해서 사랑도 전해지죠.
누군가를 향해서 공감도 하고요. 누군가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며 연민의 은혜 속에 은총이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여기 내가 지금 뭐 삶의 불안이든, 여러분 뭐 때문에 속상함이든, 누구에 대한 미움이든, 막 과거의 부정적인 것 때문에 여기 내가 좀 너무 힘들어서 묶이고 눌려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은혜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받을 은혜 나누세요. 그럴 때 전도하라고 자꾸 그러면 성질만 난다고 그랬잖아.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안 받아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은혜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은혜로 깨닫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온 삶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조금만 다시 열고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요한의 이 선포처럼 이렇게 충만하고 감격적이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내게 부어졌고 내가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자각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해방의 경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가슴을 가지고 가야 여러분 삶의 현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요. 영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몰리면 안 돼요. 이 시대에 마귀가 공격하는 우리 안에서 은혜 뺏는 건데 은혜 고갈시켜서요. 믿음의 사람이 능력 없게 만들어가지고 지쳐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를 고갈시키고 힘겹게 하는데 내가 정말 은혜를 회복하고 내 안을 여러분 이런 얽매임과 공격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은혜를 입기 시작하면요. 그 은혜가 여러분 자유케 하시는 총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 능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몰리니까 안 보이는 거야. 쫓기고 몰리면 잘 안 보여. 여러분이 삶을 한 주간 살고 힘든 이유가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밀려가서 그래요. 그냥 세상의 질서와 조직 그런 속에는 치밀한 영적 공격도 함께 하면서 여러분을 그냥 안 놔둬. 그냥 있어도 되는데 못 견디게 해. 어디로 밀어붙여야 돼. 그러니까 자기 그런 분위기에 끌려갖고 밀어붙이면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기 답을 못 내요. 내가 무너지든지 잘못 뭔가 패착을 둬가지고 내 삶을 형편없이 힘들게 만들어지는 대로 우리 삶이 무너져 가요. 믿고 신앙생활해도. 이런 거 넘어서려면 상황이 몰리는 것 같아도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는 자유, 이 평화가 여기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감당할 삶의 현장으로 어디로 가도 어떤 상황, 그러면요 나갈 때 이미 여기에 은혜가 주시는 자유가 확보가 되면 여러분이 겁이 안 나지. 오늘 가도 문제가 있고 뭐 제가 제 얘기도 가끔씩 하는데요. 목회하면서 은혜가 딸리면 주일이 겁나요. 여러분 만나는 게 겁나. 성도들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두렵고 겁나. 열심히 일하면서 그 일하는 존재감은 생기는데요. 여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주님 일을 해도요. 목회를 해도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주일에 가서 말씀 선포하고 강단 예배 인도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두려움이에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사역이 두려운 일이 돼버려요. 은혜로 해야 될 이 사랑이 녹아져야 될 이 축복의 사역과 관계가요. 지속적인 불편함과 불안함이 돼요. 많은 목회자들이 주일 오기 전에 다 배탈 나고요. 주일 지나면 다 배탈 나고 소화불량 걸리고 월요일이면 설사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물론 은혜로 해도 긴장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만나는 일 자체가 긴장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저는 단지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회도 은혜 없이 하면 노동이고요. 그냥 사람의 정서적이고 힘들고 아프고 고단한 문제 다 안고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안 꺼내놓으니까 그러지. 한 주간 여러분 힘들었던 거 인생길에서 막 고단했던 거 지금 속 터지는 거 불안하고 막 걱정되는 거 이런 거 다 쏟아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한 달에 예배 드렸는데 100명이 전부가 다 그거 확 쏟아놓으면
아마 여긴 바로 지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왜? 다 안 꺼내놓고 나름대로 소화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경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안 꺼내놓지만 품고 온 거 이제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아이, 드러나지. 여러분 앉아있는 태도만 봐도 거기에 다 들어있는걸? 구체적으로 내용은 뭐 때문에 속상하고 뭐 때문에 은혜 까먹고 뭐 이런 거 다는 아니더라도요. 그냥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는 고단한 일입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가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요. 그리스도가 주신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말씀이 내 사건이 되고 내 말씀이 안 되면 행복하게 목회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부터 제가 주일이 지나도 배탈이 안 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원래 장이 안 좋아서 과민성 대장 증세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니 얼마나 주일이 지나면 때로 힘들었겠어요. 근데 요즘엔 육체적으로는 좀 힘든데요. 너무 배탈이 안 나네. 요즘이 아니고 수년이 됐는데 어느 날부터 싹 없어지더라고.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목회를 싸우고 성도들과 이렇게 자유 없는 가슴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매달리는 데서 해방된 영역이 커지니까 이게 따라온 선물이더라고.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하여튼 계속 배탈 나고 살아 그러면. 예. 배탈 나고 살아 그러면. 체질적으로 안 되는 전대 됐다고 그러잖아. 이제 말씀 맺어갈 건데요. 근데 사실은 3번은 1부에도 못했는데 2부에도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말씀 맺을 건데 은혜가 회복되면 은혜 위에 은혜로 오신 그 주님의 은총이 깨달아지면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기 긍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와 사람들의 판단에 잘 휘둘리지 않아요. 감정은 때로 상해도 이게 믿음의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하나님에게 내가 이렇게 소중한데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이렇게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는데 세상은 뭐라고 하든 하나님에게 내가 최고의 가치야.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세상을 다 배후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치와 나를 향해서 부으신 사랑과 은혜가 이렇다는 걸 내가 알게 되기 때문에요. 거기서 생기는 자기 긍정. 이건 세상이 못 뺏어가는 거예요. 때로 감정은 흔들어도 이렇게 주신 가치를 세상이 못 뺏어. 세상이 주신 가치야 세상이 뺐는데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세상이 어떻게 뺏어요? 하나님이 결정한 가치잖아요. 이런 긍정이 죽음을 이기는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는 부정성을 넘을 수 있는 폭발력이 있는 여러분 긍정의 능력이죠. 이거 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냥 존재로도 이 긍정의 영향력은 드러나. 여러분 이제 오늘 그 말씀 다 못 드리는데 한번 잘 돌이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길 걸어오면서 왜 그때 그런 문제가 생길까?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틀어졌을까? 또는 뭐 그걸 하는데 왜 안 됐을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세상적이고 사회적인 변수도 다 있지만요. 영적 방해도 있고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존재로서의 긍정, 자기 긍정에 이 건강한 자기 긍정 없이 관계 속에 들어가고 뭔가를 부딪혔기 때문에요. 거기에 긍정적 변화가 만들어지기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내가 깨닫게 되면 하루아침에 세상이 확 바뀌어서 하나님이 긍정한 것처럼 나를 긍정하며 막 대단한 분 오셨다고 이렇게 들어올리지 않아도 여러분 이 은혜로 인해서 깨닫게 된 자기 긍정을 나로 살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와 영향력이 되는지를 여러분의 삶에 가는 길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없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어디 가든지 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누군가 얕보는 것 같고 뒤에서 비난하는 것 같고 쑥 지나왔는데 누가 뒤에서 중얼중얼하면 나 흉본 것 같고 늘 이런 것에 좀 시달리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 모습으로 누군가를 관계하고 삶을 여기 잘 풀어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 긍정, 은혜 회복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우리 삶을 복되게 가꿔가고요. 이게 능력이잖아요. 삶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축복의 권세가 생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그래야 내가 너를 봐줄 수가 있어요. 너를 감당해. 우리 삶을 살아가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너 감당하는 거예요. 그 너를 어느 범위로 두든 이게 제일 어렵잖아. 가족끼리 살면서 어려운 거 서로 너 감당하기 어려워서 어려운 거고요. 직장에서 어려운 거 너 감당하기 어려운 거고요. 세상 속에서 내가 힘들고 때로는 후퇴하고 싶고 그냥 돌아와 처박히고 싶고 이런 분위기가 내게 있다면요. 세상 속에 있는 그 많은 너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극복하고 대할지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가 내게 일어난 사건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이 되면 이런 것들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생명을 대할 때 설레임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내게 베푸신 사랑, 내가 경험한 자유,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라도 나누어지기를 기대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특별히 더 언급하지 않아도 얼마나 우리 삶을 지금 코로나 상황과 함께 우리를 어렵게 하고 무겁게 하는지 우리가 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요. 이런 문제 생기고 저기 저런 문제 생기고 코로나 없을 때나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이 사회적이고 시대적인 이 우울한 정서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이런 영향력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의 위기를 겪고 내면의 위기를 겪어요. 이것이 삶의 현장의 사건이 돼요. 그 말씀 드린 이유가 뭐예요? 이 싸움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싸움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로 극복해내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슴을 적신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라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충만하게 회복해야만 여러분 이 시대를 감당해내고요. 그렇게 되면 이 시대가 어둡고 힘들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 따라 믿음의 은혜를 회복한 자의 삶이 더 소중하고 빛나게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승리 이루어 가기를 바라고요. 그런 소망 품고 여러분 신앙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 해나 된 것은 미련하고 부족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아프고 힘든 곳에 손 얹습니다. 꼭 주님 여기 만져주세요. 여기에 손 얹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 손 얹고 이 시간 우리 잠시만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왜 은혜를 잃었는지를 깨달아 보시기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은혜로 오신 주님이신데 이 예수님 모시고 왜 나는 은혜 없이 살까? 회개하는 심령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감동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예수님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내게 주셨습니다. 넘치게 해주셨는데 나는 어찌 이렇게 목마릅니까? 어찌 이렇게 메마르고 삽니까? 긍휼을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소서. 은혜를 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이여 긍휼을 베푸소서. 이 시간에도 부으시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다친 가슴으로 그저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굳은 심령으로 그저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용서하옵소서. 메마른 가슴으로 또 다른 상처를 내고 이 곤고한 시대 이 가슴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영적 공격과 하나님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이 시대 어찌 우리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 세상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며 승리할 수 있겠나이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 오신 주님, 은혜로와 진리로 충만하신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여 내게 부으시는 주님, 뜨겁게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충만하게 내 존재를 채워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물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기도. 하나님 이물질 소득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느라 겪었던 고통 때로 아픔과 눈물도 여기 있습니다. 주님 함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자유,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깨닫고 확신하며 경험하는 뜨거운 자기 긍정, 그리고 그로 인해 삶의 상황과 현장에 어떤 일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은총과 능력을 이 시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받은 은혜 깨달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앞에 닥친 문제, 삶의 현장, 나가 이래야 될 일터를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아픔이 오고 때론 염려가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 맡겨놓고 내어드리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삶의 현장 사업장도 하나님 복된 길 인도하시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의 길을 깨달아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 놀라운 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의 현장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아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긍휼히 여기시고 병원이나 요양원에도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로하시고 군에 가 있는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앞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가슴이 그렇게 감동이 안 되더라도 입으로 담대히 인정하고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작. 자,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자, 조금 여러분 사실이지만 죄송한 인사를 한번 내게 합니다. 주님께 합니다. 넘치는 은혜 받고 이 꼴로 살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 자, 오늘 자 시작. 넘치는 은혜 받고 이 꼴로 살아서 죄송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뭐가 있으니 넘치게 살아보겠다는 그렇게 살아보자고 은혜 깨달라고 하는 마음 담아서 동의가 되죠? 안 되세요? 이 21일부터 2월입니다. 21일부터 온라인 부흥회 2021년 1차 부흥회 엽니다. 전도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 부흥회에 나눌 말씀 교재를 만들어서 미리 나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 부흥회에 초청할 분들 정하시고 기도하는 분들 이제 시작이 됐는데 미리 교재를 나누어 드리는 것은 그분들에게도 교재 전달하고 부흥회에 참여할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교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분의 1쯤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제 우리 김 목사님하고 이번 주에 다 완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소책자로 묶어서 여러분도 미리 준비하고 또 전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부흥회의 주제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과도 같이 다 연결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겨야 또 승리를 경험해야 현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깨닫고 이 부흥의 은혜 받고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틀림없이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첫날부터 끝까지 말씀 충실히 들어와서 같이 듣고 기도하면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 승리의 원리를 깨닫고요.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꼭 기도를 준비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삶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문제, 얽힌 관계의 문제 이번 이 말씀에서 여러분 답을 찾고요. 풀어지는 역사 꼭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고 참여하는 열심에 따라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정하고요.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줌을 통해서 오전에 나눈 말씀 다시 새기는 시간이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주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는 우리 집사님들도 여러분이 얼굴은 안 내밀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듣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그렇게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같이 참여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시 반쯤 해서 여러분에게 초청을 카톡으로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들어오시면 되겠고 들어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카톡으로 안 보낸다 그분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 빼놨다 그러지 말고 빼놓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소외감 느끼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 여러분 살펴주시고요. 우리 윤상호 손윤숙 집사님 인천에서 오늘 또 지난주 이어서 예배드리러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 초창기 거의 개척 멤버이다시피 한 그런 가정이에요. 아마 한 3년째, 4년째인가부터 개척하고 우리 교회를 아마 한 10년 이상 섬긴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인천으로 이사를 하고도 수원으로 수년 동안 내려와서 교회 어려운 시기에 함께 섬겼던 가정입니다. 아들 정민이도 같이 정민이는 먼저 와서 우리 교회 이제 직장 때문에 내려와 다니고 있었는데요. 아마 아들이 5살 땐가 그때쯤 우리 교회를 나왔던 것 같아요. 5살, 6살 아마 그때인 것 같아요. 유치원 다닐 때인데 그때부터 나왔는데 아들이 저렇게 컸습니다. 군대도 다 갔다 오고 감사하고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사랑으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주님 동행하시는 은혜 있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주님 향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 집중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마음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감당할 수 있고 영적 삶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꼭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